없는 곳과 같네. 바다의 이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감싸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소망과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여 나를 주의 성소 만드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주의 성소 만드소서. 신령과 거룩 진실하게 감사로서 당신을 위해 주의 성소 되리. 주여 나를 주의 성소 만드소서. 순결과 거룩 진실하게 감사로서 당신을 위해 주의 성소 되리. 주여 나를 주의 성소 만드소서. 순결과 거룩 진실하게 감사로서 당신을 위해 주의 성소 되리. 오늘은 교독문 85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헌금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17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며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든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오늘은 양예주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한 오늘도 모여서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늘 주인 되어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온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내 욕심으로 화도 내고 남을 시기하며 질투하며 미워하며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보다 남을 헛듣고 미워하는 시간들이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어 우리 가운데 사랑을 채우시고 은혜를 채워 그 은혜와 사랑이 내 주변에, 내 가족에, 내 이웃들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옵시며 우리가 늘 말씀 가까이 머물러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세상 가운데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내 주변을 밝히고 내 주변에 맛을 내며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 떠나지 않는 삶, 오직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는 삶,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의 불꽃이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우리와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하지만 이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서 우리의 곁을 떠나고 또한 이 교회를 떠납니다.
하지만 그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붙들고 길을 잃지 아니하며 목표를 이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비전을 꿈꾸며 그 삶을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린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늘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재난과 많은 홍수와 많은 여러한 문제 가운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구원함을 주시고 인도함을 주셔서 빛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그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이 연동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시며 또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날선 검으로 우리의 영을 쪼개고 주님께 회복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 이 예배 가운데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임하사 오직 성령님 역사하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7절 말씀까지입니다. 2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무화과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끼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요즘 들어서 이제 우리 교회에 같이 예배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 가지고 때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감사한 생각인데 하나님은 이제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오시지만은 또 소박하게 모여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오시더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았을 때도 소수의 무리였던 쫓기고 천대받던 그 제자들, 그리스도인 공동체, 그 소공동체 속에 오셔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용기를 내어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도록,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도록 하셨다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작은 자에게도 함께 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일해 가시는 그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종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세대, 마지막 때에 관한 그런 제자들의 의문과 또 예수님의 대답의 말씀이 이 속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때 이제 종말론에 사람들이 많이 호기심을 가지고 빠졌던 때가 있죠. 그 20세기 거의 말, 그러니까 1900년대가 거의 끝나가고 2000년대가 시작되는 바로 그 즈음에 한참 이제 종말론이 유행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흔들렸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마지막 때가 된 모양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는가 보다 이래가지고 그 현혹된 사람들이 그런 것만 주장하는 집회소에 가서 밤새 기도하고 집에도 가지도 않고 몇 날 며칠 거기 살고, 그래서 매스컴에도 막 나고 그랬죠. 그런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가 있었는데, 바꿔 말한다면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자기의 마지막 때를 곰곰이 이렇게 두려워하면서도 또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자기의 마지막 날, 이 세상을 떠나가는 마지막 날, 또는 영혼이 있다고 믿는 사람의 경우에는 지옥에 갈까 천국에 갈까 뭐 이런 생각들, 그런 것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 무의식 속에 깊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나 지금이나 이런 마지막 때에 대한 관심은 너무나도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그런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풀어 말씀해 주신 것이 있는데요. 종말의 시간이 실제적으로 혹은 먼 미래이지만은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자 했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런 것들을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좋은 지침을 우리가 발견해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또 당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세상의 것들에 대한 궁극적인 관심이나 목적을 두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땅에 있는 것들을 자꾸 많이 쌓고 누리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땅의 것들에 대한 관심, 그런 것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소유한 사람,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인 듯이 치부되는 경우가 가끔 있죠. 그런데 본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 첫머리에 보면은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겠지만은 24절 또 25절에 보면은 네 가지 사물이 등장하죠. 해가 어두워진다.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한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해, 달, 별,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힘을 다 잃어버리고 떨어지고 희미해지고 어두워지고 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이건 뭐 세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상징해서 표현한 말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고, 여러 가지 많은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은 해, 달, 별, 하늘에 있는 권능들은 세상의 것들이라고도 축약해서 요약해서 한번 말씀해 볼 수 있겠죠. 사람들은 높이 떠 있는 해와 달과 별과 하늘의 권능들을 보면서 그것을 우러러 봅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것을 나의 것으로 획득하기를 원하면서 그것을 항상 추구해 나가고 있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보편적인 사람의 마음속엔 이런 욕구들이 가득 차 있죠. 많으냐 적으냐 차이지 그런 욕구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에는 해, 달, 별, 하늘에 걷는 것 같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가지고 싶어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거예요. 되고 말 날이 온다. 다 떨어져 버리고 희미해지고 어두워지는 날들이 반드시 오게 된다. 너희들이 그것이 궁극적인 삶의 목표인 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나아가지만은 쓰러지고 어두워지고 떨어질 것들을 위해서 더 이상 너희의 삶의 에너지를 허비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비본질적인 좋아 보이지만은 마치 아담 하와가 보았듯이 먹은죽도 하고 보암죽도 하고 한 그 무화과처럼 선악과처럼 좋아 보이지만은 그 궁극적이지 않은 본질적이지 아니한 그런 것들에 너희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그런 것들을 더 이상 쫓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인들도 그런 우상을 쫓고 있는데 특별히 세 가지 우상을 쫓고 있다. 세 가지 해와 달과 별과 하늘의 권능을 쫓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황금 만능주의입니다. 물질주의. 눈에 보이는 바알이나 아세라를 세워놓고 막 그걸 섬기지는 않지만은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라는 생각이 마음 깊이 뿌리내리고 있어가지고 돈 되는 거면 뭐든지 다 하는 거예요. 훔치든지 속이든지 때로는 사람을 죽이든지 한 나라를 그냥 황무지로 만들어버리든지 상관없이 돈만 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돈을 숭상하는 그런 물질주의, 황금 만능주의가 오늘날 사람들이 의지하는 우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또 어떤 분은 과학주의를 또 말하기도 합니다. 18세기 이성주의, 계몽주의가 지나가면서 사람들의 그 생각하는 사고의 능력이 굉장히 더 많이 발달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유익한 물질 문명들을 개발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발달하면 할수록 하나님보다 자기의 기술과 과학이 더 월등한 것인지 착각하고 자기가 쌓아놓은 그 바벨탑을 숭상하면서 신 그 이상인 자기를 내세우는 그런 현대인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과학주의를 붙잡고 우상처럼 대우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또 말하죠. 또 어떤 분은 쾌락주의라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양심을 가책받지도 않고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다 서스름 없이 해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아요. 많다거나 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적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황금 만능주의, 과학주의, 쾌락주의에 빠져있는 현대인들. 마치 해와 달과 별들, 하늘에 있는 권능들을 쫓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허상을 쫓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영속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의 것들, 그런 탐욕들을 더 이상 쫓지 말라고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쫓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주님만 높이는 그런 사람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해 보면은 해와 달과 별, 하늘의 권능들이 떨어지고 어두워지고 흔들릴 때 어떤 일이 있냐면 26절에 보시면은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없어져 버리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허탈함과 허망함, 실패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인생을 한탄하면서 또 자기를 그런 곳으로 안내했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무질서한 미움의 사회가 형성되어 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때 주님이 그들 가운데 온다고 했어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두 가지인데요. 먼저는 주님이 심판하시는 분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주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사람들 가운데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악한 사람이 득세하고 나쁜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얻어 누리는 듯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세상을 심판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인자가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가복음,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 또 사도행전을 비롯한 복음서들, 또 뒤에 나오는 서신서들, 이런 것들이 쓰여질 때 어땠을까요? 그때 상황이. 참 예수 믿는 걸 잘 선택했어. 예수 더 잘 믿어야 돼. 교회도 지어줄게. 얼마든지 너희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휴일도 만들어주고 다 할 테니까 마음껏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라. 이런 사회가 아니었어요. 세속적인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고난받고 핍박받는 사람들,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득 찬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더군다나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더 잘 되어가는 것 같은데 자기들은 핍박받고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짓눌리겠어요. 그럴 때 주님이 예언적인 말씀을 바로 미리부터 해주신 것이죠.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 너희를 위로하고 너희가 의지하실 분으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인자가 저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미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희미하고 의지할 데 없는 이 사람들에게 위로자로 권능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기대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또한 27절에 그렇게 말했죠. 우리가 읽었었는데 주님이 천사들을 보내어 땅 끝까지, 하늘 끝까지 흩어져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 사방에서 다 모아들이실 날이 올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 또 핍박이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 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큰 위로가 된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가 흩어져 있는 그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오셔서, 찾아오셔서 사방에서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품어주실 거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으니까 이것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셔서 당신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눠주신다 하셨으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숙한 자도 품어주시고 또 다른 기회를 주시고, 더욱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찾아 불러 모아주시는 그분이 마지막 때에 오신다. 또 지금도 오고 계신다. 이렇게 성경은, 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 이 말씀들 우리가 생각해 가면서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 종말과도 같은 그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가도록 요청하셨어요. 28절, 29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면은 반드시 과실수에는 열매가 맺히게 마련이죠. 아직 때가 안 되었을 뿐이지 반드시 그 나무에는 과일이 열리게 됩니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좌절해서는 안 되죠.
시대가 악하여서 내 마음속에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간 속에 아름다운 삶의 사랑의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그 때가 되면은 반드시 주님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비록 때가 악하지만은 그 시대 가운데에서 주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서 굳건하게 서 있으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이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들을 자기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분명히 기억해냈을 겁니다. 예수님이 과거에 무화과 나무 비유를 해주셨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고 하셨는데 주님이 오실 날이 머지 않았을 거야.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당신의 품에 안아주실 그날이 멀지 않았을 거야 라고 확신하면서 그 어려움의 시기를 잘 견뎌나갔을 것입니다. 다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유혹하고 끌어들이려 하지만은 제자들은 분별하면서 그 시대를 분별하면서 자기 서 있어야 될 그 땅을 지키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냈을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말씀하신 시대를 분별하는 시선을 가지고 꿋꿋하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열매가 맺기를 바라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가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우리가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말씀 속에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뭐 비슷한 말이긴 할 수 있는데 깨어있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30절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죠. 물론 이게 문자적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결국 어느 순간이든지 이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바로 이 시간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다라는 깨어있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게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지켜야 될 도리를 지키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도록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죠. 아까 어떤 분이 말했다 그랬죠. 세상은 쾌락을 쫓아가고 물질을 쫓아가고 과학을 쫓아가고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더라도 깨어 있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삶의 길, 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언제 지나갈지 다 모르죠. 언제 그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그러나 거짓말하시는 주님이 아니시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이것이 마지막인 양 모든 일들을 해나가며 모든 사람들을 대하며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3절, 37절 이 말씀에 보면은 깨어 있으라 하는 말이 한두 번도 아니고 4번 이렇게 강조되어 있어요. 33, 34, 35, 30, 37절 이 5개 절 속에 깨어 있으라 하는 말을 주님이 거듭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갑자기 어느 날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종말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태도가 어떤 것일까? 우리 4가지를 말씀 나누었습니다. 세상이 의지하는 것들이 좋아 보이더라도 더 이상 그것을 쫓지 말아야 된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또 주님은 혼란과 상실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럴 때에도 위로자여 의지할 분으로 다가오시고 어떤 가운데서도 기대할 만한 분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되겠고 또 시대를 분별하면서 구별된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노력이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주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 사는 우리들을 다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우리가 세상에 의지하는 것들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것에 매몰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기대들이 우리의 바램들이 성취되지 않아서 실망하거나 낙담하는 그런 순간들도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다가오시고 우리의 의지가 되어 주시기 위해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상실감과 혼란 가운데서 이겨내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악한 이 시대를 분별하며 구별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늘 깨어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317장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부족함도 주님 헤아려 주시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온전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로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중한 부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기쁨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도 어려움 없게 해주시고 또 기도하며 애쓰고 힘쓰는 것들이 좋은 결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족들 가운데 육신의 중한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어루만져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낙담하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님을 더 사모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 열심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우리 배우자와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함께 하시어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형편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 다가가 주시어 주님 알게 해주시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야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족들 가운데 세상에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